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말씀 받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의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그의 영혼의 영감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능은 권능을 또 지원하여 주시옵시고 신랑의 기쁨과 담담과 평안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며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기력과 기운을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같은 믿음으로 정말 우리 모두가 받게 도와주옵시고 또 성령으로 정말 깨우침을 받으며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참으로 믿고 순종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영원해 받도록 진리의 영세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직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정말 불러주셔서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강연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으려고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말씀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모두가 깨달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강연하는 것은 많으나 웅변하는 자들은 많으나 웅변이나 강연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오리 가르침을 받아 저들이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또 부흥에 참석하던 웅변이나 들으라고 또 저들이 강연 들으라고 온 사람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와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것이오니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지금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셨는데 본문 다시 한번 읽어서 그냥 우리가 이게 환원 배려할 때마다 이 본문을 읽어야겠는데요. 이제 그 시간에 그걸 거기 중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25절에서 27절까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아주 꼼꼼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복음 중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잘 들어보세요. 이건 예를 들어서 이제 시몬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와서 말할 때 시어머니 생각해서, 시어머니 머리가 좋아서, 시어머니 이것을 연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했듯이 내가 처음부터 이 전도자가 됐을 때, 그때는 신학교도 다니지 않아서 공부도 하는 사람이고 신학교도 하는 사람이고 오직 성경만 75도로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영감 주셔서 순식간에 졸업이 됐다. 이게 눈 감았다가 아무도 보다가 눈 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앉았는데 이렇게 보이듯이. 예.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 하나님이 이미 여기만 영원전, 영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것이라.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의 말씀이시라. 말씀도 영세전에 하나님 속에,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하나의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읽고 교리처럼 이러면은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예.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계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연 계시 또 일반 계시, 특별히 이것을 여러분 자꾸 반복하는 것은 그것이 이렇게 딱 그것이 하나 여러분 속에 깨달아져 가지고 그게 정착이 딱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가르치기도 쉽고 우리가 설교 듣기도 쉽고 성경 말씀이 모든 말씀이 다 꽉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지난 주일 설교 요지를 좀 한 10번씩을 가서 5번 내지 10번씩을 꼭 집에서 읽어보라고 또 읽고 읽었는데 그렇게 읽어보셨으면 이해하시오. 네. 읽으니까 그렇게 읽을 때마다 자꾸 읽고 또 읽으니까 뭔가 정말 뭔가 터득이 돼요? 뭔가 탁 열려요? 열려요? 대답이 찍어보니까 멀었구먼.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같이 이 로마서 전부 처음부터 말하고 해요. 이 로마서는요, 바울 선생의 아주 신학인데, 바울 선생의 신학이에요. 그런 어느 어디에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건 바울이 율법학자 아니에요. 큰 이수를 안 후에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그 율법과 복음을 잘 이제 깨달아서 그래서 율법이 그냥 희미한 그림자같이 희미한 내가 거기다 수건으로 얼굴을 쓰고 이렇게 보면 사람이 윤곽은 보이지만은 눈도 보이지 않고 코도 잘 안 보이죠. 그렇게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수건을 딱 걷은 얼굴로 확실히 보는 것 같은 이거구나 하고 다 깨달아서 그래서 그 율법에서 그냥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서 예수에게로 오는 것, 이방인들은 예수로 오는데 반드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친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께 못 온다. 이게 예수 보았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죄인은 양심상 사람들이 양심상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는 꺼리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큰 보편성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너는 죄인이고 너는 아니고가 아니라
저 인류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입니다. 아담이 죄인 돼서 그 아담의 그 유전을 받은 그 아담의 죄를 그대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김씨, 박씨 각각 지금 그것은 네 허물이지. 그것 가지고 지옥 갈 사람은 없습니다. 저 불신자들 자기 허물 가지고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좀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 그럼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느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허물은 각각 자기 양심의 정죄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거 가지고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대를 받죠. 하나 영혼을 지옥 보내고 살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참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조금 마음에 그 뭐라고 그래요? 꺼리낀다? 마음에 죄입니다.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양심이 정죄받은 사람은 일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말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치아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 보내고 안 보내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육체에 그 육체가 감당해야 할 일일 것뿐이에요. 그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살로 끝나려고 그러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인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바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인은 언제? 저 아담에게 네가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청년이 죽으리라. 그때 그 말을 거역하여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 이미 그들은 영은 죽었고 그것이 죄예요. 영원히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신 이 은혜를 믿지 않으므로, 그 사랑을 믿지 않으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 진리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생 강도질해도 영생 얻고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를 최후의 강도가 언제 그들 신앙생활 했나요? 십자가에서 겨우 만난 예수를 그 의지하고 낙원에 초청받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같이 일생 동안 훌륭하게 경건하게 율법에 복종하고 살았어도 화했을진저 너희를 위하여 불이 준비되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이 지옥 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결하여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하시는 아렵니다. 그래서 죄와 조금 이걸 그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다 이 세상에서는 죄라고 그러죠. 법정에서는 다 죄를 다루죠. 근데 여기서 말한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그 허물에 대해서 아주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허물은 각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각자가 저지른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할 각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똑같지가 않아요. 색깔이 똑같지가 않고 모양이 똑같지 않고 키가 똑같지 않아요. 저 갓난아이 뱃속에서 금방 태어난 아이
얼마나 참 나도 그 애들 이렇게 온 어린애들 보면 몇 달 된 애들 아주 그냥 얼마나 예뻐요. 걔들 보고 사람들이 천사라고 그러죠. 천사 같다. 에? 근데 걔들이 죄 있다고 하면 아마 화낼 겁니다. 화낼 거예요. 걔가 언제 죄 졌느냐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순박하고 이렇게 깨끗한 애들. 그건 도덕적으로 허물이 없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자, 시편 51편 한번 봅시다. 시편 51편, 시편 50편. 자, 우리 51편.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네, 3절부터 5절까지. 51편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모친의 태중에서 뱃속에서부터 이미 모친의 죄 있을 때 그 모친의 죄 중에서 그 중에서 이미 죄인으로 잉태가 되어 거기서 생겨나서 거기서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전 나는 내 죄거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나이다. 어떤 죄가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말하는 지금 갓난아이가 말한다면 갓난아이가 말하는 건 똑같아요. 이 3절이 말하는 것은 갓난아이가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걔가 3절이 누가 죄가 있다고 합니까? 뭐가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아이고 이런 애 같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나는 여기 그 자리에 우리 강아지가 있을 때 이거 순진하죠. 강아지가 예쁘거든. 철뚝사까지가 나야 어디가 욕을 먹고 그 핍박받고 와도 이러면 근심도 없고 뭐 죽이면 말하고 이제 빨리 가야 이러는데 근데 내가 생각해 참 너는 그러니까 이건 영이 없는 상태에서 참 너는 행복하다. 너는 그러니까 너는 아무 허물도 없고 누구한테 욕먹을 짓도 안 했고 그 욕도 안 먹고 이러면 집안이 시기에 밖에 나서 연애도 안 걸고 그렇게 맞아요. 지금 어린애 이 당신이 말이요 이 뱃속에 있는 어린 그만 뱃속에 태어난 갓난애라고 생각하고 이 3절을 그렇게 생각하고 해보세요. 아까 시편 50편 3절 다시 시작.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뱃속에서 생겨날 때 나라는 것이 모친의 뱃속에서 잉태할 때 이미 그때부터 죄인으로서 죄인의 모친의 태중에서 죄인으로 이미 시작한 거예요.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고백하는 게 자, 태어나서 자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예, 그러니까 이 태어났어요. 얘는 태어나서 내가 태어나서 어린애가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그런 태어나도 시작자자 태어나도 그런 태어나면서 죄인이요. 어떻게 죄인이요? 어떻게? 내가 지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죽게만 범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만 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영이 죽어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영이란 것이. 그래서 어린애 하고 태어난 애 그 영혼 몸이 있는데 영은 생명 없어요. 그냥 영이라는 항구적인 가치만 있을 뿐이지 영은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님의 사랑받거나 그 다음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런 죽음의 상태라요.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다른 죄지가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그러나 죽게만 범죄. 누구나 똑같다 이 말이야. 누구나 또. 자, 그래서 5절. 5절 말씀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예. 그러니까 출생할 때 응애할 때 이미 죄인으로 출생했고 그런데 태어나서 죄인이냐? 아니, 속에서 10달 전에 잉태하는 그때 부터 이미 죄 중에서 죄인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일부 모르니까 신앙 양심을 모르니까 그들은 일반 양심밖에 없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방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 범죄해요? 그것이 100% 나도 예수 안 믿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로 우리는 누구나 자기 양심, 물론 나도 나쁜 놈이지. 뭐 참이살이 하러 다니고 밤살이 하러 다니고 도둑질을 같이 애들하고 따라다니고 그런 거 따지고 저런 거 따지고는 뭐 많지. 이렇게 말한다. 난 그런 것도 안 했어. 아주 저도 거기서 또 깨끗한 차야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똑같이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4절에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무슨 의인을 부르는 것에 지인을 부르렀다 하신 그 주님의 그 복음의 그 목적과 딱 일치하게 하려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죄인, 허물인 자들아 내게로 오가 아니에요. 그건 한국에 그냥 포함되어 버린 것이지만 그건 개인의 문제예요. 그건 여러분이 사는 120년 산다면 그동안에 다 그동안의 문제에 있다가 야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밖에 없어요. 당신들이 안 지어도 그것은 주는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더 이상 다루지 않습니다. 지옥 가라도 그걸 다루지 않습니다. 이미 다 육체로도 이미 끝났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아무리 자기가 개인적으로 지은 아무리 그 많은 허물이 있어도 그렇게 사람들이 자살한다. 이 자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는 잘한다. 저번에 보니까 국회의원도 저것도 뉴스 나오는데 보니까 안수집사라는데 어느 게 안수집사라는데 안수집사가 자살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내가 이제 궁금하니까 성경이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양심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요, 이 내성적인데다가 우울증 한번 걸리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 걸려가지고 와서 구원해달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우울증 하나만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을 하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어떻게 우울증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애들 우울증 만들지 마시고 먼저 예수를 믿게 하면은 그까지가 능히 그런 것들을 다 처치해버리고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다 망가진 다음에 이제는 사람이요 죽어도 육체도 뇌사가 있고 그냥 심장마비가 있는데요. 심장마비로 옛날엔 죽으면 심장마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육체가 이제 정지되는 거니까. 근데 육체는 지금 심장이 뛰어도 무덤에 가서도 무덤 속에서도 30일간 뛴대요. 무엇이 죽었냐? 뇌사. 뇌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 멀쩡한 누구 그래서 살아있고 이거 보면 심장이 뜨거든 여기 맥 뛰고 뜨끈뜨끈하거든. 그래서 살았다고 생각한다요. 아니요. 어젯밤 12시에 몇 분에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예,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 의사가 얘기하죠. 그건 뇌사, 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 없는 사람은 뇌사 한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바울 선생이 모든 이방인들을 잘 가르쳐 잘 듣게 해서 이걸 갖다가 똑같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죄입니다 하고 깨닫는 그 수준에 이르도록 그걸 잘 가르쳐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죄가 바로 이것이다 하고 그래 가르치면 로마서 7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래서 어디 있어, 게? 예. 이제 내가 이제 잘, 이제 이렇게 정신없네. 한 사람이 지금 이쪽에 아담 하나로 인해서 로마서 5장 가시죠. 5장.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여기 13절까지. 12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자,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또 한 절만 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것은 모세 때 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똑같은 우리 같이 일반 양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예,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 신앙 양심으로 깨닫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구나. 그러면 하나는 안 믿었구나. 네가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그 이제까지 우상으로 살았었는데 그건 단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겠지 마라. 죄 없다 하지 못한다. 하나님 이름 몰랐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 알았나요? 그게 죄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첫 번부터 셋째까지 계명이 그대로 벌써 이미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마라. 나 하나님 이름 몰라 하는 사람 다 그 이름 무시하는 사람 다 죄 없다 할 수 없는 거 지옥 가는 게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주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신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유일하시다.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아버지가 둘인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면 셋 있는 사람 아버지는 유일하시다. 그래서 이래서 잘 몰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갖다가 잘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신학적으로 다른 게 로마서는 아주 바울 선생의 신학이다. 아주 중심이죠. 그걸 딱을 근데 그 내 결론이 뭐니? 나의 복음과 내가 이제까지 너에게 해서 마지막 복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감췄던 얘기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죄인입니다. 영이 죽었어요. 이덴 밖에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두 형제. 두 형제는 두 종교라고 말씀드렸죠. 두 종교의 가인의 종교와 아벨의 종교. 다 정상. 여러분 다른 종교들 우리 기독교하고 비교할 때 저 8월 첫 8일 날 저기 산에 가보세요. 기독교인보다 더 옷들 다 그냥 여자들도 그냥 끝이 있고 그냥 얼마나 아름답게 옵니까? 아주 벚꽃 필 때 그냥 오면 그냥 환상 같죠. 우리 이 파리가 와서 이렇게 얘들이 어쩌고 헐렁하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성일에 그렇게 합니까? 집에서 있던 런닝셔츠 그냥 그대로 입고 교회 오고 적당히 오고 이거 이렇게 했을 땐 설거지하다가 이거 그냥 교회 오지. 그렇게 않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방인들이 더 잘하거든. 그러나 그들은 그러니까 가인도 농사하고 아주 열심히 해서 제사를 지정껏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안 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결혼을 하는데 두 여자가 있어요. 두 여자가 다 청혼했어요. 아주 두 여자가 부모가 나서 기르고 가르쳐서 참 예쁘고 참 훌륭하게 가르쳤어요. 예의도 바르고. 예를 들면 야곱이 부인이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자기 딸 레아는, 그 야곱이 자기니 그 레아와 라헬을 키울 때 라헬을 더 사랑하고 레아를 뭐 했나요?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데 누구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없다. 자식은 다 똑같다. 똑같이 키웠다. 그러나 야곱은 레아를 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을 택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날 밤중에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자고 나니까 엉뚱한 게 드러나 있다는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묵인하지 않고 나는 오직 내가 라헬을 택했다. 그래서 수고를 한 20년 더 하고, 그리고 라헬을 자기가 택한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딱 해야 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인과 이 아벨을 놓고 둘이 다 정성을 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벨을 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얘 오늘 죽으라고 환장했나 봐. 어디. 그러니까 그래서 요게 나 시험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택하셨다. 예? 거기서 가면 히브리서 한번 11장 한번 보실게요. 예? 히브리서 11장 자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정성이 부족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영세전부터 작정하신 것이다. 작정. 의롭다고 작정하신 일이 있다고요. 아까 시편에 말씀하신 의롭다 하실 때 정말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작정되어 있다. 그게 작정. 그래서 장로교에서도 예정설도 있고, 근데 작정돼. 근데 그거는 조금 무리한 것이 있습니다. 나도 그 공부를 내가 오랫동안 했지만은 그거 아니고, 거기는 밑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작정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미 여기서 아벨을 작정한 것이 아니라 누굴 작정해요?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그 영세 전에 작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따라서 아벨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아벨의 드린 제사 중에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 그것을 택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 믿음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 근데 여러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몇십 년 동안 설교 들어도 그게 뭔지 참 어디까지도 헷갈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딱 터득하지 못하면 그래요. 방황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게. 그러니까 뭐라서 하나님은 생명 오직
생명이시라요. 하나님은 사시는 이시에요.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 생명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바로 그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시면, 여자의 아들로 오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호적이 있는 분이니까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실존이죠. 꾸민 사람이 아니죠. 뭐 저 고모고 하나님하고 결혼해서 당분 났다는 이런 거 아니죠. 이건 실존이라야. 이와 같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가 사람 오신 것, 인자로 오신 것은 그를 부인하게 하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니 그 사람이 태어나서 호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내 식구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느냐 이에요. 아주 엄연한 역사가 있는데, 증거가 있는데, 역사적 존재인데, 그래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 되어 인자가 되시는 것이다. 야. 알으셨어요? 옆 사람 얘기해서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왜? 얘기하세요. 아니요, 얘기하세요.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 얘기해요. 집에서도 보는 사람들도 얘기해요. 얘기하세요. 아니, 내 말이니까 강제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납득하세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부인할 수 없다. 왜? 이건 역사적인 증거인데, 사실인데,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그가 하시는 말과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는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뛰어 올라가도 1m도 못 올라갑니다. 날라다니기도 못합니다. 이게 뭐 놓쳤는데 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고, 바람이 어떻게 잠잠하니까 잠잠하고, 귀신 나오라니까 숨었던 귀신들이 다 드러나고, 그가 죽어도 살아나시고, 사람들 폼대에서 하늘로 사람이 올라가고,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의 하시는 일로 인해서 그를 살리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예수로 인해서 그의 말씀과 하시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하는 일과 내 하는 말로 인해서 네가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에도 강력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존이라는 거, 살아계신 실존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가 하늘로 가셨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하던 일을 그대로 우리 속에서 하게 하시거든, 나타내시거든. 근데 여러분 속에서 안 나타나면 여러분 벌써 이건 불순종하든지 거짓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능력이 시한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데 한번 성령 충만했다가 한번 타락하면요,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처음에 62년도에 깨달은 건 요한 시부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다음에 10장 26절부터 30절까지 제일부터 일생 난 율법이고 뭐 어떤 것도 무섭지 않고 오직 그것이 제일부터 그거의 정신을 바짝 들어서 왜?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양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세의 능력도 알고 안수도 받고 침례도 받고 그러나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오직 무시한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그걸 잃어버리면 회복이 거의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랴? 그 8절도 보더니 그러니까 남은 거 여기 지금 남은 거 이것도 마저 떨어지지 않도록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윤리로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문제를 영해요. 신앙이 한번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신앙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서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잠시 후에 얘기하지만 내가 육신이요. 여러분 볼 때 요새 환란도 많이 오니까 올해 이 난리 났을 때부터 여러분들의 참 목사님 불쌍하죠. 안타깝죠. 그 위로하고 싶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실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웁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보고 울라. 왜냐 그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 죽으러 갈 때 그대로 때 예수가 그 착한 분이 꽁꽁 묶여가지고 매질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걸 보고 가슴을 치고 통곡한다. 후에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너희는 안타까워서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거든. 전날을 기뻐하는 자다. 기쁘시거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어렵지만 아버지의 순종하여 지금 가는 겁니다. 그는 영원히 행복하시다고요. 매를 맞아도 영원히 행복하시고 뺨을 맞아도 영원히 행복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부터 침뱉어도 조금 더 육신이 침을 맞고 육신이 뺨을 맞고 육신이 저주받고 육신이 모질게 취급을 당해도 그는 자기 영혼은 행복하시다요. 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고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십자가에 죽을 때도 그는 정말 육신은 피 흘려 죽지만은 내 영혼을 받아서 그 영혼은 행복하다. 낙원에 갈 그 기쁨이 충만하시다고요. 왜? 그 육신과 영혼이 전혀 가치가 다르다. 이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곤단당해서 내가 100년을 산다고 하면 100년 살 육신이 욕먹고 저주받고 뭐고 그러니까 제가 이 60년대 그때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그때 평신도 아직 전도도 안 되고 설교도 안 할 때 그때 이 소문 나가지고 병고치고만 할 때 그 이게 먼 곳에 뭐 미심미박한데도 2단 3단 소리 막 계속 그때 초청받아서 그때 전도사하고 부흥회하고 그때 신학교 안 나왔다고 욕먹고 뭐 했다고 2단에서 뭐 귀신 쫓는다고 2단 뭐 별소리 다 아주 원래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딱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칭찬받고 하다가 나중에 2단처럼 어이쿠 그 사람들 딱 떨어지거든. 회복이 어렵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또 지들끼리 얘기한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난 우리 아들은 내가 그 박해 속에서 그 교회 부임하고 난 그 다음날 17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태어났다. 거기서 또 그래서 내가 받고 있는 그 서러움과 이 세상에서 받는 슬픈 일들을 다 보고 같이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겁니다. 보통 힘들지 않으면. 그러나 겪었어요. 자기도 다 똑같이 외국에 가서 공부해도요.
한인교회 못 나갔어요. 왜 너 이단 자식이니까 나오지 말라고. 애들 어린 애들도 너 나오지 마라. 이래서 걔들도 한인교회 나간 그 한국 사람들 만나면 좋을 텐데 나갈 거면 그러니까 한국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걔들 교회들이 막 못 나오게 했기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공부해서 거기서 편안하게 공부한 겁니다. 그래 엄청나요. 그래도 또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이라고 해서 또 구박하는지 그래도 그 동양 거기 서양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구박하죠. 한인들이 구박하죠. 그 구박을 다 받으면서 김성희 목사 거기서 공부를 해서 왔습니다. 그 학교에서 박사학위 따기라는 그 맨체스터 그 학교에서 24년 만에 그런 박사가 처음 나온 거예요. 다른 박사들은 얼마나 나와도 그 박사는 처음 나온 거예요. 나오래요. 거기 사람들, 영국 사람들도 못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자 또 참 어린 것들이 교회 갔다가 나오잖아. 애들이 교회에서 좋아하던 한인교회 나가면 그렇게 좋아하다가 그냥 거기서 교인들 보는 줄. 이게 다른 교인들이 거기서 막 울었다는 게야. 목사님 너무 심하다. 그래 그거 안 나갔지. 그런 박해를 받아보면서 오늘까지 오니까 그래도 이런 박해에서도 우리 손녀들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합니다. 왜? 당해봤기 때문에 다 아니까 계속 왔던 것이니까. 그러나 처음에도 영광을 이렇게 받고 편안해 있다가 딱 핍박받으면 확 쏟아지고 그 사람들은 팍 쏟아지면 한 번 쏟아지면 또 회복이 어렵죠. 그래서 폐리아 운동은 결국 내 아들 손자들이 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는 영과 육이 겪는 것을 환경을 달립니다. 그래서 내 영은 진짜 내가 그때 이 난리가 났을 때 교인들에게 메시지 보내잖아. 난 평안합니다. 평안입니다. 그저 평안하세요. 설교에 흩트림도 없고 가르치는데 흩트림도 없고 뭐니 진짜로 나는 행복하니까. 이거는 고통스럽죠. 행복하자. 이건 망신스럽죠. 행복하자. 이건 저주스럽죠. 행복하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행복하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갈 때 예수 불쌍하다. 너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보고 죽으나 너와 네 자녀를 보구나. 왜?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네 영혼이 이 슬픈 세상에 사는 것이 불쌍하다. 너와 네 자녀 위해서 나를 동정해서 울지 말고 너를 동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육신이 행복하면 자기 영혼이 행복한 줄 알아요. 그건 반대거든. 영혼이 행복해야 육신이 행복한. 성경도 요한삼서 2절에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그랬어요. 행복하다 그랬어요. 육체도 건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육체에 돈만 나 행복해. 예, 하나님 은혜 감사 이러죠. 육체가 잘 되면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하나님보다 잘 돼요. 나 행복해요 그러죠. 그러다 갑자기 어렵게 되면은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신다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또 따지고 든다고 해요. 이게 엉망이거든요. 우리는요 육체는 바닷물처럼 올랐다 내렸다 왔다 갔다 했던 말든 관계하지 마세요. 이건 그대로 저 5, 6도라는 데가 말이요 부산하고 우리가 바닷물이 들어오면 섬이 5개로 보이고 작은 섬은 물에 담겨서 그 바닷물이 내려가면은 섬이 6개로 보이고 그래서 5, 6도거든. 이와 같이 우리 육체가 여기서 바닷물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육체 조건 환경이 그러왔던 것이다. 거기에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육체의 영향을 절대 안 받습니다. 아주 절대라고 말하기엔 좀 미안한데요.
난 그렇게 아주 굳이 내가 그냥 지금까지는 육체의 영향을 안 받는데, 영혼은. 육체가 괴롭고, 육체가 고민스럽고, 육체가 따분하죠. 그러나 영혼은 행복하다야. 내가 하나님께 신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오직 그대로 살려버리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시간 때마다 베레아 사람은 하면서 사도행 10장 11절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왜 여러분의 신앙은 자기 영혼이 베레아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상으로 성경에 내 영혼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생각지 않냐고 육체의 환경. 아이고 지난주간에 일이 잘 됐어. 할렐루야 나 행복해. 이게 망가지면 난 저주받았어. 버림받았어요. 벌써 이게 정상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사 육체가 고난을 받아도 내 영혼은 행복하고 육체가 버림을 당해도 내 영혼은 행복하고 육체가 잘 돼도 행복하고 망해도 행복하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늙어 죽는 사람들이나 병들어 죽는 사람들 그들 영혼이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 영혼은 행복하다. 육체는 병들어 죽고 육체는 망하기도 하고 늙어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을한다. 그 거기에 영혼은 교통사고 나서 닥쳐 죽었다. 육체는 죽었어요. 근데 영혼도 죽었습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어떤 물적으로나 어떤 환경에 저주가 오면은 망하면 금방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환경의 그 온도를 너무 느낀다. 그러지 않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하는 거든. 그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그 생명이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는 게 어떤 것도 생명이 없어요. 마귀 권세 있죠. 공중 권세 잡았죠. 지구이 종말 때까지 막 세력 피죠. 그렇지만 그 생명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 없어요. 오직 생명은 하나님 한 분만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시다예요. 우리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만이 생명이시다 이게. 생명.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생명을 인자를 보내셔서 인자를 하여금 십자가에서 피내서 피를 보여주셨다 이게. 그래서 예수의 피가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고 믿는다 이게. 그런데 네가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생명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생명은 곧 영이라. 여러분 6장 63절에도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과 영과 그 말씀이 똑같다. 같은 말이라 이 말이야. 이와 같이 그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이 피를 우리에게 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아이고 사랑하다. 요새 사람들이 그러죠. 왜 당신 나하고 평생 살아도 사랑하다 소리 말 한마디 안 난다고. 보통 사람 이렇게 TV에서 갖고 나오면 이 남편이 사랑하십니까? 내 평생 사랑한다 소리 다 한마디 못 들어봤다고 이러거든. 그까지 아니 사랑한다 소리 대해서 밥 먹여준다면 할 거야. 사랑합니다. 하루 종일에도 할 거예요. 까지
나중에 욕지거리 날 겁니다. 아이 그만해 듣기 싫어 그럴게요. 그것이 입으로 하는 것은 그런 감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추상적이고 관련적이고 그런 것은 아무 그런 하나님의 말로 하지 않냐고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벌써 그 피를 주셨어요. 피를 갖다 이렇게 내가 지난번 설교도 했지만 적십자사에서 헌혈을 그것도 세상에서는 봉사죠. 그러나 그 자기의 피를 육신의 피는요 가끔 뽑아야 새로 생겨납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뽑을수록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서 보니까 600번 뽑았다고 그래요. 자기 평생에.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랑이 있느냐? 그저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모르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는 그 목숨, 하나님 생명이시네. 그 하나님 생명을, 딱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주어버리신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입으로 사랑한다, 의사 안 해도.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우리 목숨을 드려야 사랑이지.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 목숨을 드려야 사랑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악한 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같이 그 하나님의 피는 사랑이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값을 주나. 왜? 값을 줄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과 모든 걸 다 해도 억만 분의 일도 치를 수가 없어. 갚을 수가 없어요. 그건 값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커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은 진정으로 커져주는 겁니다. 사랑. 그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니 이 성경 그 원어에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우리가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로고스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로고스라는 말은 제일 쉬운 말로 진리란 뜻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요. 예를 들면 로고스는 인격, 생명, 전지전능, 무소부재 모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을 다 한마디로 한 것이 로고스예요. 그냥. 그게 진리를 말하는 게 진리는 예수가 진리예요. 그 말씀이 진리예요. 그 피가 진리예요. 그 생명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다 그걸 전부 합해서 피와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걸 다 하나로 해서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거 다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하지만 진리가 말하는 왜? 사람은 살린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그래요. 왜? 그는 살인도 하고 심판도 하고 모든 것도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제가 그 속성이라고 말하기가 좀 약한데, 그러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재, 권능, 생명, 모든 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지시고 있는 것이 진리야. 그 예수가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와 아버지는 똑같다. 그래서 성경에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고 넘어서 요한복음 8장에도 말했다. 하나다. 근데 그 영세 전부터 있었던 것이 뭐냐? 뭘 택하셨느냐? 작정하신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유한 하나님이 고유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의로 여기시다. 오르리자 의로 삼으면서 누가 이걸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이 생명을 택하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근데 이 어떻게 우연하게 아벨은 양을 켜서 양을 잡아서 드렸다. 피 흘렸다. 그런 우연하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믿음이 있다. 아까 히브리서 10장 3절에 말하는데 믿음이 있다. 벌써 거기에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작정한 사실이 거기에 그대로 그것이 나타났다. 그는 하나님은 그의 피를 택한 것이 아벨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누굴 택했어요? 그렇지, 피를. 그러나 그것은 아벨이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해서 했나요? 자기가 자기 신념으로 했나요? 여기서 아주 모르고 있지만 얘기해야 모르면 다시 해야 하니까 깨달아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정답이 나와도 기억 못합니다. 물을 때 대답하세요. 멍하니 헛소리하지 앉아있지 말고 말하세요. 이 카톡으로 듣는 사람들도 같이 따라서 말하세요. 자, 그 아벨이 자기가 양을 잡아서 피를 드는데 그는 우연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이미 아벨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세 전부터 그 생명을 의로 여기셨다. 그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작정하신 바다. 김씨 구원받는다, 박씨 구원받는다, 저 조씨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것이 아니고 개개인을 이렇게 구별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작정하셨다고요? 그렇죠. 생명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은 생명을 의로 삼으셨다. 의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온 세계를 창조하시게 그때부터 그를 작정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도 나오니 아들로 인해서 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1절, 2절 한번 보시죠. 3절까지 읽었는데 1절, 2절 읽어봅시다. 여러분 다 이게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그래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작정해 놓고 하늘도 지으시고 그 일을 작정해 놓고 우주도 지으시고 그 작정해 놓고 구원하시는 일도 하시는 일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셔서 쟤는 얼굴도 잘생기고 쟤 마음도 착하게 쟤는 구원해. 쟤는 얼굴도 나쁘고 저 싸가지도 없어. 전 버려버려요. 이것이 아니고 사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만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의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옆 사람 얘기해. 빨리빨리 얘기해. 10초 동안 얘기해. 빨리빨리.
여기서 입을 열어. 그래야 기억나. 빨리.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미안합니다만은 다른 어떤 교회 목사들이 말해도 거기에 꿀리지 마세요. 그보다 나서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보다 나서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훌륭하게 배웠습니까? 나는 연설하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예요. 주님 말씀을 들은 게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벨이 누가 그렇게 하라 했습니까? 자기 신념을 했을까요? 예. 그래서 계시는 영원전부터 계시가 작정되었는데, 성경 말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영원전부터 작정되었는데, 예? 예? 작정되었는데, 예? 그런데 너 이렇게 하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야. 그가 어떻게 해서 접근한 거예요? 아벨이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두 종교가 이제 하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종교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전혀 무관심한, 관심 두지 아니한 종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피가 그들이 그 종교에 의가 됐을 때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아야 그들도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 거죠.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사람, 없는 종교는 죽으면 뭐 돼요? 뭐 돼요? 어이구, 잘하네.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아벨이 받은 그 제사, 아벨이 받은 그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 신념으로 하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만이가 아니라 내가 피로서 드렸다 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원전에 작정하신 피와 딱 일치가 됐어요. 그 계시에 딱 접붙임이 됐다 이야. 그래서 이건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이렇게 되면 뭐가 딱 가려야 돼요. 그건 그 아벨부터 일반 계시에 속한 자들이 언제까지냐? 그러니까 그 바로 노아 때까지. 예. 더 나가면 아브라함 때까지예요. 근데 노아 때까지의 사람들. 그때 사람들이 거기에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 때까지 사람들이 많죠. 예. 아담이 그 아벨 대신해서 난 셋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자녀들을 낳죠. 그들이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 죽었지만 영혼을 가진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렇게 피로 이렇게 하라는 계시받은 적이 없다고요. 그들 중에서 난 무두셀라가 정말 무두셀라나 이런 자들이 말이요. 바로 하나님이 영원전으로 신적 작정하신 의에 이르렀다면 그들의 영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같이 똑같이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받을까? 못 받을까? 받을까? 못 받을까? 그거 어떻게 됐어? 옳지. 옥에 갇혔다고 이미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하지 않았어요? 19절 20절에. 이들은, 우리 한번 또 읽으세요. 또 성경. 그래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 그러니까 이들은 계시의 그런 일반 계시에도 그들이 참여치 못한다면 그러면 그들은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 가인부터 이 아벨부터 아벨은 이제 거기 들어서니까 귀신은 안 되겠지만 영은 옥에 이제 가고 영이나 구원 받는 거예요. 영이나 구원을 받는다. 예. 그래서 육체는 저주받아도 영이나 구원받게 하자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말했죠. 이와 같이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또 이제 잘 들어야 할 텐데 이 기초를 아래에 거기다 또 쌓죠. 아까도 터가 없는데 쌀 수가 없어요. 벽돌 쌀 수가 없어. 밑에 무너지는 걸.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영은 생명이지만 가인 같은 사람은 가인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육신은 도움을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육신은 너를 죽이는 자는 너를 죽인 네가 네 죄의 7배나 갚는다 하고 말씀하시고 표를 줘서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표줄까지 줬잖아요. 그래서 안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 영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귀신이 됐을 거예요. 귀신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노아 때까지의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에 접붙임이 된 사람들은 그 사람은 영은 구원받는다. 일반 계시에 의한 사람들은 영은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 무슨 말이거니? 육체의 부활을 얻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그거는 또 그건 별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네 사랑하는 내 독자를 바쳐라 해서 독자를 모래산에도 가서 딜리할 때 사냥을 준비했다가 사냥을 대신해서 그를 번제하면서 똑같이 아벨이 드린 그런 믿음을 드렸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계시에 따라서 했다. 그래서 이를 계시에 따라서 그 계시인데 진성을 잡아 드리게 됐다. 이건 그것은 일반 계시. 아까 말한 것은 자연 계시지만 이것은 자기 신념으로 자기가 깨닫고 그 의에 접붙이면 된 것은 자연 계시지만은 이를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하도록 계시하신 그 계시를 따라 순종한 자는 무슨 계시? 일반 계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서 예수 그 침례 요한 때까지의 사람들이 다 어디에 속한 사람? 일반 계시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예수께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양을 잡아 드렸는데 성전을 헐라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사흘에 지라. 이게 사흘에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드리는 그 보혈 이게 영세 전에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가 예수의 피라 이 말이야. 제가 잘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디 알아들을 수 있는 손 들어봐요. 아직도 자신 없는 사람들 많으네. 자신 없는 사람 전에 들어서 밤잠 잡숴. 자, 그래서 이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말씀하시게 뭐세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나님께서 자 마태복음 17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다볼산에서 하나님이 뭘 명하셨는가?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이제까지 들었던 사람들,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 이제 구름 속으로 가려버리시고 이제는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저희 말을 들으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 내 기뻐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명하셨다. 그 특별 계시. 그렇죠. 그 특별 계시를 받은 그대로 하면은 그들은 영생을 얻었고 이제 얻었어요. 이들은 육신이 이 땅에서 죽고 영혼은 낙원에 가 있다가 나중에 부활한다. 왜 어떻게 부활하는가를 내일 그 다음에 또 배울 거. 이제 오늘부터면 다음이라도 꼭 배워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이 예수가 하늘로 가신 이후에도 끝까지 다시 한번 또 읽읍시다. 끝까지 예. 무엇이 승리하느냐?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영혼을 아끼지 않았다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게 목숨은 저주받고 죽어도 끝까지 예수의 피 죄보여 믿습니다 하는 그가 믿는 것과 그 입으로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있다. 그냥 그 17절 한번 읽으세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그러니까 이 마귀의 최후의 그 7절부터 쭉 나온 얘기인데요. 하늘에서 쫓겨내려서 막 그냥 예수 믿는 자들과 싸우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 믿는 자들 없애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해서 그 용을 이기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보혈의 증거를 가진 자들만이 저를 이긴다는 겁니다. 자, 20장. 계시록 20장. 1장. 자, 4절 봅시다. 20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금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한 절 더 읽으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옳지. 그러니까 아브람부터 모세 때, 침례 요한 때까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갈 수 없어요. 그 일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은 못 가고 그는
천년 후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천년 후에 그들은 둘째 사망에 일어나서 그때 이제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 첫째 부활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아요. 이미 이 땅에서 이미 확정해 버렸어. 이미 확정돼 버렸어요. 완전히 확정돼 버렸다. 예. 그런데 그까지 쬐끄만 물질, 쬐끄만 세상 일로 시험 들어가지고 홀딱 이걸 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얼굴 좀 잡아보세요. 왜 이렇게 야치지 않고, 왜 이렇게 시골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는 거야? 서로 얼굴 좀 쳐다봐요. 쳐다봐, 서로 얼굴 좀 그려봐. 얼굴이 어떻게 되겠나? 뭐가 달려서 그런가 좀 보아요. 자, 이러같이 그러니까 다져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의는 하나님의 보혈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보혈의 종교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안 돼요. 모든 종교가 훌륭하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외모로 아주 완벽하지만, 어떤 종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이슬람 예수교를 막 반대하죠. 그러나 그들도 꼭 아벨처럼 일반 계시 안에 있는, 그건 이스라엘 바깥의 사람들이니까 그 자연 계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다음에 그들이 영이 어떻게 될까? 그들은 영은 역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은 이 옥에 갇혔다가 그들은 영만,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육체의 부활이 없는 영만이 구원받는 거니까, 영만 살아가는 거니까 그건 할 수 있어요. 하나 하나님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종교, 그건 하는 거 상관없어요. 가인의 종교는 다 잡사. 가인의 종교는 아무 상관없다. 아벨의 종교는 영에 구원받는 사람, 부활로서 심판받을 사람, 아예 귀신 될 사람들, 영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바로 예수 안 믿으면은 귀신 되는 것이고, 그 보혈을 자연 계시에 있는 사람은 영원 구원받고, 육체는 망해도 영원 구원받고. 그러나 바로 이 일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심판 때 그 다음에 옳고 그러면 하나님 판단하시는, 계시록 20장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판단하시는 게 그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심판을 받잖아.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잘 보세요. 아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셔야 합니다. 이게 육이에요, 육체. 육이고
이게 혼입니다. 혼은 그대로 인격이에요. 사람의 사람이에요. 이건 이거 흙으로 된 건 육체고, 이건 그를 살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네필림 같은 사람들, 이전 사람들, 짐승도 육체와 혼을 가지고 있다 해요. 각 혼. 짐승도 육체와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들 나라고 파리, 아까 그 파리 그 까불고 다니죠. 그것도 각 혼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육체와 각 혼, 이래요. 그래서 이 육이 죽든지 어디 무엇을 맞아서 죽어도 이거 없어지고, 혼이 떠나도 이거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다 하나님이 여기다 영을 줬어요. 영은 인격이 아니에요. 이런 항구적 존재, 생명이 생명 그냥. 뭐예요? 항구적 존재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것 같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영을, 여기다 영을, 이렇게 영을 더했어요. 그래서 영혼 보는데, 이렇기 때문에 영 때문에 육체가 죽어도 혼은 영으로 인해서, 영원히 존재한다, 이게. 그러니까 살으면 낙원에 가서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고, 망하면 이 영이 지옥 갈 때 혼도가 함께 지옥 가서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버글버글 끓어서 죽는다 이야. 죽지도 아니야. 영원하다 이야. 거기 가면 보이라 값도 안 들고 죽지도 않고 좋을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아시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영혼 놈이 세 개가 이렇게 딱 붙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기 하나님은 여기서 이걸 살리는 것도 아니시고 이것도 살리는 것이 아니시고,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죄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다 그랬어요. 하듯이 하나님 뭘 살리세요? 이게 영이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말이야. 하나님이 영을 살리셨다. 하나님이 영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진리가 어디에 와 있느냐? 진리가. 전부가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아까 진리가 뭐라 했어요? 생명, 능력, 모든 것, 다, 이로 인해서 영이 살았다, 이야, 진리로.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아나니아 삽비라. 오순절날 은혜 받았어요. 예? 사도행전 5장에 말이죠. 오순절날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뭐라고 하니? 거기 바쳤는데 인색한 것이야. 인색하다는 것보다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대해서 그러므로 거기서 뭐라 했어요? 거기서 영혼이 떠났나 혼이 떠났나? 영혼이 떠났나 혼이 떠났나? 그렇죠. 여기서 이것만 딱 떠난다고 해요. 이거 혼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영에서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혼을 분리시켜버리고 혼을 떠나니까 육체는 이거 당연히 이건 혼이 죽고 날라가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니까 함께 죽는 거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아들으셨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그 고린도전서 5장에도 이 못된 사람들이 있다. 야. 이 사람들은 도저히 교회를 은혜롭게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을 괴롭힌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그 육체는 사탄에게 내주고 그 육체가 떠나면 혼도 아비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똑같아. 이 누구 아나사피라 혼 떠난 것과 똑같이 떠나면 돼. 그 영이나 구원받게 자 그랬다. 예? 우리 한번 그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이나 그 영들은 어떤 거다? 그 아담 이전에 그 아벨부터 노아 이전에 사람들의 그 옥에 갇혔다가 그들이 사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별도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대접만.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구원은 거예요. 왜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딱 알아서 부활은 과거에 있어. 과거에 육체가 있었던 것이, 혼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죠. 누구나 짐승도.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육체가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다시 육체가 다시 나타나면 그것을 부활해요. 부활하는 것은 다시 붙자요. 저 예전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요. 다시 시작. 전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그것이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요, 육체가 죽어도 이런 부활 때는 이 과거의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썩지 않을, 그 썩을 육체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그게 영이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것처럼 영이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영이 몸이 돼버려요. 그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똑같이 이런 우리의 감각이 똑같이 그래가지고 울고 찌그러지고 주근깨 많고 뭐 이빨 뜯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예쁘게 미리 주고 나서 예쁘게 아마 한다. 그렇게 부활한다. 그런데 오늘 다 말 못합니다. 또 다음에 또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육체가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육체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얘만 정치하던 사람들도 영광을 얻다 영광이 떨어지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거거든. 연예인들도 뭐 인기에 있다가 이게 떨어지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기독교인들 많이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뭐니? 육체가 괴롭다는, 육체가 아주 여러 가지 그 육체가 저주스럽고 뭐니까 이 육체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받는 고통과 같이 육체가 받는 고통이 그러니까 이걸 죽어버렸다. 그래서 육체를 자기가 자살한다. 그러면은 아까 똑같이 아나네 삽비라 마냥 혼을 여기서 빼가는 거예요. 혼을 자기가 임의로 여기서 이렇게 영혼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줬던 것을 갖다가 여기서 빼버리는 거예요. 혼을. 그럼 어떡하나? 여기서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요. 그래서 이건 육으로 돌아가서 왜 모든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이거니까
혼이 느끼는 거니까, 인격이. 이거 딱 자살하면은 영으로부터 분리돼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도 영은 나중에 영이나 보면 돼. 그건 부활이 없어요. 이 육체는 제가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했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눈이 이리 와도 세상 눈이 와도 육체가 죽고 싶고 환장하고 미칠 것 같아도 이 자살은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에서 장로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별짓 다 했어도 산이고 뭐고 없고 부활이 없는 영만 부활이 없는 영만 안개처럼 구원받는 가장 천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성경 또 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살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 많이 생겨나죠? 남편 때문에 자살하고 싶고 애들 때문에 자살하고 싶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싶고 많아요 안 많아요? 생각이 나죠? 아따 아는 체하고 그러네. 나도 그런 생각이 나요. 죽고 싶다. 아유, 환장해 죽고 싶다. 그래도 안 죽어. 안 죽는 이유가 왜 내가 이토록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진리의 사람이 됐는데 내가 이제 이 다음에 이거 육체 고통스러워도 내가 견디면서 때가 돼서 하나님 데려왔을 때 낙원에 딱 들어가서 이건 그때 없어지고 이따가 주님의 오신 날에 부활해서 영광 받을 텐데 왜 내가 미리 급해서 그 몇 시간 며칠 몇 년을 못 견뎌서 내가 미리 이걸 해소해가 내가 가져갈게요. 요새 어떤 돈 맡겼다가 내가 가져갈게요 하고 가져가듯이 저기 영을 맡겼다가 혼을 맡겼다가 가져버린다 야. 예? 그러면 이제 그에게는 다시 부활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니까 영만이 살아나는 거죠. 물론 귀신은 안 돼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귀신은 안 돼요. 왜? 이미 구원을 받은 영이니까. 그러니까 영만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 알아들었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예, 아직 모르면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자세히 또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시도록 우리 시간에 정말 내 영혼에 그런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모든 육체의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도록 가지고 어떤 육체에 오는 환난이나 어떤 것도 죄 두려워 고개하지 말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해요. 시몬처럼 말이야. 다 내 영혼이 행복하리라. 내 영혼이 행복하리라. 성령으로 행복하도록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